가끔 SNS에 모르는 분들로부터 쪽지가 옵니다. 근데 얼마 전 한 젊은이가 저한테 쪽지를 보냈는데 자신의 삶을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조금 상처를 받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를 경험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다시 도전하면 또 어려움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나서 원만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가? 이런 자존심이, 자괴감이 자꾸 들면서 얼마 전에는 몸이 아파서 그나마 하던 일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쪽지 글에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죠? 정말 인생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바에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은 섬뜩한 그런 마지막 글귀를 보면서 저 청년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표현까지 했을까? 마치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청년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또 한편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힘든 건 알겠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혹시 나중에 저 청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 모든 어려움을 만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너무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래서 심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말하면 그게 공부든 사업이든 사람의 관계든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나를 놔버리고 삶이 무너지면 지는 거죠. 버텨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모해도 내 믿음이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때 그 위기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버티고 이겨내야만 신앙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거 압니다. 버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버티고 싶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포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럼 무엇으로 버틸 거냐? 버틸려면 버틸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힘들 때 우리 인생이 버티기 위해서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오늘 그런 지혜를 얻고자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주인공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디옥에서 그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지요.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죠. 이쪽 남부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예요. 근데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열매가 많았어요. 신약 성경에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런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 꼭 사탄이 역사하고 복음의 방해꾼이 등장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유대교주의자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그 유대교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강도가 세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고니온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곳으로 급하게 선교지를 옮기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지요? 저 이고니온이 위에 있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선교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는 앞에 이고니온에 비하면 이고니아는 굉장히 화려한 대도시고 루스드라는 조금은 시골스러운 도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가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광장에 나가서 그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팔짱을 끼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언젠가부터 저 광장 한쪽 구석에서 앉아서 가만히 사도 바울의 얘기를 진중하게 듣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 장애인이에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는 거예요. 바울도 계속 보다가 그 장애인과 눈이 몇 번 마주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선이 마주친 그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그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선포를 듣자마자 몸을 비틀면서 힘없는 그 다리로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리를
움직이는데 다리가 움직여지고 빼짝 마른 이 다리를 가지고 서려고 하니까 어설프게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선포로 이 사람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이들이 벌입니다. 갑자기 이 지역 사람들이 어디론가 막 뛰어가더니 누구는 소를 끌고 오고 누구는 꽃을 꺾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바울과 바나바 앞에 갖다 바치고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신이 왔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옷을 찢어가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로 자기들에게 절하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섬겨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말려요. 겨우 사람들을 뜯어 말린 다음에 그 해프닝이 진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큰 기적을 보여줬으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얼마든지 전도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막 전개됐는데 갑자기 아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도시에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거기에서 반대 세력들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지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극렬주의 유대교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저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입니다. 저놈들 우리 지역에서도 사기치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갔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동을 합니다. 저놈들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저놈들 저거 다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극렬 유대교주의자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까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걸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결국 군중 심리에 하나 둘씩 그들이 말하는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삽시간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일 듯하게 달려들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군중들이 어떤 죄 많은 사람을 분노에 의해서 공개 처형을 할 때 많이 쓰던 방법이 돌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군중들이 돌을 집어서 던져서 피가 흐르고 그가 쓰러지면 그 위에 또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 있었어요. 성난 군중들이 바울이 자기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바울을 돌로 군중들이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는지 바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그 위에 또다시 돌을 던지니까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신을 여기 둘 수 없으니 성 밖으로 그 바울의 시신을 갖다가 버립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바나바와 그 바울의 몇몇 제자들이 죽은 바울의 시신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숨도 쉬지 않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그가 너무 고문과 매를 많이 맞아서 생명은 있는데 죽은 거라고 착각한 건지 나오진 않지만 모두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버려진 그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특히 제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찾아온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죽은 시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둘러쌌다. 우리 말로는 애워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애워쌈의 기도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고 가족들이 무슨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애워싸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집사님, 우리 셀에서 기도해 줄게요. 우리 교구에서 기도할게요. 우리 성가대에서 기도할게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애워싸 놓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애워싸움의 기도가 있을 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라면 그 몸을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게 맞죠. 죽다 살아난 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빨리 좀 안전한 곳으로 가서 그 몸을 회복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뭘 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더라.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요. 자,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은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대, 이렇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의 사건과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전도를 한다든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자기가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거길 들어가거나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처럼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끔찍한 그 자리로 다시 도전에 들어갔어요. 무너지지 않고 굴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냐?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4장 9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자, 루스드라 광장에서 앉아 있었던 장애인을 볼 때 바울은 어떤 시선으로 그 장애인을 봤느냐?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 장애인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관심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바울은 어디를 가서 뭘 하든 간에 목적이 늘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목적?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간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가 무너지지 않느냐? 목적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온갖 비난과 음해와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의 삶의 목적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언제 제일 힘들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만났을 때, 또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인간이 제일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바울이 보여준 뚜렷한 목적의식이 그 사람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잘 되는 기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과 다른 차별화, 나만의 비법이 있는 사람도 성공하고요. 변화되는 세상에 잘 적응하는 개방성이 있는 회사도 성공을 하고요. 늘 발전하고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혁신성을 가진 회사도 성공하고요. 또 어떤 사람과 약속과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뢰성을 가지고도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직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경영 분야에서 정말 주목하기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 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 사실 모든 구성원들이 이 목적을 향해서 지향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목적의식을 갖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목적의식이 있으면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 목적의식이 있으면 때때로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위기가 왔을 때 긍정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의식 속에.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최악이 아니라 차선의 길, 가장 적합한 길을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과 공동체는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500대 기업을 조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은 같은 기간에 성장률이 2.4%였는데 그 회사가 목적 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진 기업은 연간 성장률이 9.8%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잘 되는 기업은 신입사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 네가 일하는 부서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처음부터 강조하고 계속해서 직무 교육을 시키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성장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탈진했어요. 의욕이 없어요. 이게 이제 번아웃이거든요. 번아웃은 여러 개로 나타나요. 육체적으로 움직이기 싫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육체적 번아웃이 온 거죠.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떤 감정도 품고 싶지 않고 마음에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거는 생각과 감정의 번아웃이 온 거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고 뭐 말씀 보는 것 자체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이 왔다면 그건 영적인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이라는 게요, 어느 순간 나한테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그 에너지가 바닥나게 되면 사람이 아웃되는 거죠. 방전되는 거죠. 그게 번아웃이에요. 이때 이 현대인들이 이 번아웃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적 의식을 다시 일깨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지? 이런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울 때, 물론 이것만 가지고 번아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의식을 다시 세우게 되면 감정에 잃어버린 방향이 정립되면서 그 번아웃에 내가 저항을 하고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의 힘이 생겨서 무기력하게 아웃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뭔가 그 마지막 생명줄처럼 이 번아웃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나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목적 의식을 점검하고 나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번아웃이 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너무 교회 가기가 싫어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교회 오늘 가기 싫다 그랬더니, 얘야 네가 담임 목사잖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의가 오고요, 의미부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거룩한 목적 의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 의식. 내 인생, 우리 가정, 일터,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목적 의식이 분명한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면서도 어느 순간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 그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항하니까 그 사람은 그 신앙의 고비를 넘기면 결국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더라. 제가 목회를 올해 32년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장례식을 몇 개 떠올리면 지난 시간 동안 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례식장 몇 개가 떠올라요.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주 동생처럼 아끼는 후배 목사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저한테 형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나서 제가 동생처럼 이렇게 아꼈던 후배인데 하루는 문자가 왔어요.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형, 나한테 와줄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어딘데? 그랬더니 주소 하나가 문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장례식장인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적막한 빈소에 그 후배의 안에 있는 사모님의 영정이 놓여 있고 그 후배와 어린 두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였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게 그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동생이 너무 걱정이 돼서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예배가 없는 날 또 사역이 없는 날은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한 끼라도 그 동생과 같이 밥을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날도 그냥 밥을 먹는데 그 후배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나를 이렇게 보다가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데 그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이 나보고 너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내 아내를 데려갔나 봐. 나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목회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너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가정들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네가 그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으라고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나 봐. 나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려고 해. 더 이상 형 나한테 안 와도 돼. 그리고 그날 그 밥상에서 울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밥 먹는 것을 멈췄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 동생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니까 환경은 어려웠지만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도 되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 두 아들은 너 정말 너무 착하게 잘 컸고 결국은 두 아들을 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자기들이 다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월이 지나 지금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지만 그 목사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이 뭘까? 그때 빨리 그 사람이 내 삶으로 주님을 전하겠다는 목적 의식을 빨리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앞에 땅만 보고 걸으면 삐뚤삐뚤해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저 목적지를 바라보면 엇나가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앞에 벌어지는 눈앞의 일들만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인생길을 가실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목적 의식을 가질 때, 혹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와도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언젠가 빛나는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그 몸과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돌보고 일정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이제는 선교 여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무슨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들 진짜 힘들었습니다.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죽을 뻔도 했고요. 정말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악한 영들이 많아서 저희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못 갈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살아 돌아가서 보고할 때 그런 얘기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이고 있는 사실 그대로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디옥 교인들에게 선교를 보고해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두 사람은 복음의 열매도 많았지만 고난도 많았어요. 역경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보고를 해요. 물론 사람이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된 것, 잘못된 것, 잘 안 한 것과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만난 고난을, 어려움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을 당했지만,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 모든 지나간 것을 긍정의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긍정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교인들은 하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는 두 번 다시 안 해 이렇게 외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연락을 끊거나 그냥 평범한 교인이 돼요. 이 사람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든 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도 있죠. 나는 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뭐 없는 얘기나 했었고, 그러면 사람이 시험 들지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해놓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뭐 시기하고 사람들이 뭐 막 그 사람 하는 거 뭐 이래저래 말도 많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힘들게 해.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놓고도 그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서 그런 봉사나 그런 일을 해야 되면 여전히 기꺼이 그 일을 또 즐겁게 헌신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형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플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때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아요. 내 상황이 어렵다 지금. 난 너무 힘들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경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내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환경을 굳이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요, 형통의 조각도 있고 고난과 실패의 조각도 있어요. 그런데 한 인생을 모자이크 할 때는 형통과 축복이라는 조각만 가지고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요. 고난도 실패도 환난도 그 인생의 모자이크를 완성할 때 양손에 있는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연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잘 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역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라고 하는 미국의 레깅스 스타킹 양말 업체 CEO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4년도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으로 선정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라는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사라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변호사 시험에 2번 떨어졌어요. 젊을 때 팩스기 사업을 했다가 그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에서 보정 속옷을 만들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자기는 평생을 실패했지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매일같이 물었대요. 사라야, 오늘은 무슨 실패를 했니? 그럼 어린 딸이, 아빠, 난 오늘 실패한 일이 없어. 그럼 아빠가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고 실망을 한대요. 반면에 자기가, 아빠, 난 오늘 뭐가 좀 어려웠고 뭐가 잘 안 돼서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환하게 웃으면서 잘했다, 넌 오늘도 큰 걸 배웠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그때마다 사라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어릴 때 그 아빠와의 대화 속에 아빠와의 생활의 리듬을 통해서 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실패는 망한 게 아닌 배움의 과정이다라는 게 자기 삶의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실패를 했지만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늘 해석을 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조각일 뿐입니다. 성공의 조각도 실패의 조각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자이크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실패와 뒤처진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만난 어려움도 은혜입니다. 형통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잘 될 때만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임을 고백하셔서 어려움과 실패는 있을지라도 무너지는 인생은 아닌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